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한 번만 더요. 좀 뭐 쑥스럽지만 이렇게 해서 늘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끔찍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거든요. 우리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아서 나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 끔찍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정말 끔찍이 사랑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아니 여러분 한 분하고 모든 분들을 진짜 끔찍이 사랑해요. 이걸 믿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그 요약지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어요? 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45장에 왔는데 저도 한 장 주세요. 못 받은 분 손 드시고 저도 한 장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30분만 설교할게요. 자,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는 우리 주일 오후 3시 때부터 녹화되죠? 네. 주일 오후 3시 때부터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14장 했고 오늘은 15장 전체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시작.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회도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담임 목사이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양떼들 양육하고 훌륭한 신부 훌륭한 군사로 키워야겠다. 내가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혼 문제 내가 못해요. 주님께 맡겨드려. 그러면 주님이 갖고 내게 붙여주세요.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주님이 하셔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네. 자, 요 창세기 15장 1절 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장에 75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이가 없었고 그는 예수를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12장 1절 2절에 나타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처음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게 12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차저차해서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이제 13장에서 잘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조카 룻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별했던 누구? 룻이 아니라 롯이죠? 네. 짜증내지 마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돌 라오멜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318명을 끌고 가서 기습작전으로 조카 롯을 살려냈죠. 그죠?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격파하였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조카 롯을 살렸습니다. 그는 소돔 왕이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 라는 말을 거절하고 전리품을 다 소돔 왕에게 주고 나는 이 물질에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물질을 깨끗하게 포기하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적군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적군을 그 손에 갖다 붙이심으로, 즉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 다시 헤어져서 이제 15장에 혼자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저의 설교를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 서울 그날학교의 유석영 목사 치면 그동안에 창세기 공부한 게 다 뜨니까 좀 복습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5개로 나눠 드리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1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짧게 할게요. 한번 보셔요. 시작. 믿음의 사람이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안 흔들려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아픔 때문에, 때로는 걱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몇 번? 2번.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수 없다라고 가리키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장원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 의인은 한 번도 안 무너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때로는 7번. 여러분, 7번 히브리 사람들에게 7번이라는 완전 숫자. 의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7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걸 의인이라고 그러지. 한 번도 안 넘어져야 의인이고 한 번도 안 넘어져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오늘 1번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오늘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강패요 큰 상급이라. 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쭤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 뒤집으면. 자, 여쭤볼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 지난번 설교 잘 들으세요. 그돌라오멜 강력한 제국의 왕을 기습작적으로 쳐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롯과 전리품을 얻어서 당당히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기습전쟁으로 기습공격으로 재산과 롯을 빼앗겼지만 이는 지금 4개 연합군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을 쳤던 누구?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가장 족장이잖아요. 318명 작은 인원이잖아요. 군사들 작은 인원이잖아요. 자, 이것을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뭐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후환이 두렵지 않겠어요? 기습작전으로 그돌라오멜을 격파를 하긴 했지만 그돌라오멜이 4개 연합군의 수장이고 강력한 제국인데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보복 공격을 하러 전열을 준비해서 쳐들어올까? 몇 번? 2번의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에 붙잡혀 자기를 버리고 떠난 롯을 구출하러
갔지만 이제 제정신이 든 거야. 여러분, 국방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롯을 구출할 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었을까 아니면 성령에 붙잡혔을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롯 뭐가 이쁘다고 구출해 와요. 제가 14장에 얘기했죠.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롯을 구출한 것은 아브라함이 뭐였다? 성령에 붙잡혀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에 사로잡혀 롯을 구할 때는 지정신이야 성령에 붙잡힌 거야. 그리고 오늘 그돌라오멜이 보복 공격할까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지정신이야 성령에 붙잡힌 거야. 지금 지정신이죠. 지금 지정신이 돌아왔어. 지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야.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북한을 내게 주셔서 막 선교사 가겠습니다. 지정신이야 성령에 붙잡힌 거야.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지정신이 생기죠. 내가 왜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게 선교사 가겠다 막 저 걱정이 태산이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돌라오멜이 보복 공격할까봐. 자기는 작은 318명 그런 사병밖에 없지만 저기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잖아. 4개 연합군이잖아. 보복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에 붙잡힐 때는 여기서 아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뜨거워서 성령에 붙잡혀서 모든 걸 믿음으로 이길 것 같지만 여기 문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현실을 봤을 때는 무너질 때가 있어 없어? 영적으로 예배될 때는 뜨겁지만 집에 가서 혼자 현실과 환경을 맞닥뜨릴 때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한 거야. 흔들릴 때도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보는 거야. 흔들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 거야. 흔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예수 붙들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짧게 해요. 길게 안 할게요. 자, 2번. 오늘 교훈 2번. 시작.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고 내 지극히 큰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딱 2마디예요. 첫 번째 말은 나는 너의 방패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는 너의 방패요 그럴까요? 왜 그럴까? 지금 그돌라오멜이 보복 공격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래.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돌라오멜이 너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뭐가 돼주겠다? 방패. 내가 방패가 돼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방패 되셔서 막아주시고, 악한 영이 사단이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에베소서 말씀이죠. 의심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실망의 불화살, 좌절의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을 막 쏟아낼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다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얘기 왜 할까요? 14장과 자꾸 연결해보세요. 왜 할까? 왜 할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래. 이런 얘기 왜 할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게 취했던 전리품,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취했어요? 싹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죠. 물질을 포기했죠. 물질에 손 안 댔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물질을 손대지 않고,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놨니? 내가 너의 상급이 돼줄게. 이해하시겠어요? 전쟁, 보복 공격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하시고 내가 방패가 돼서 막아줄게. 물질을 깨끗하게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그 물질 포기한 게 이쁘고 대결해서 네가 물질을 다 내려놨어?
욕심껏 물질 취해도 되는데 그 물질에 관한 욕심을 다 내려놨어. 내가 너의 상급이 돼줄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투덜거려요. 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고 12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수보다 많은 후손들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 몇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것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가까이 지났을 것이라고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16장에 아브라함이 몸종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니까 75살에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게 12장 75살인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16장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자기 힘으로 낳을 때가 86세거든요. 그럼 11년이 지났어요. 16장은. 그 전에 15장이니까 아마 10년쯤 지냈던 것 같아요. 12장의 약속을 받은 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쯤 됐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허탈해 안 허탈해 안 허탈해.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제가 지금 56살이니까 20년 전이면 몇 살인가요? 35살? 33살쯤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확신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청년일 때 아들아 그러시면서 제가 귀로 들은 건 아닌데 가슴에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그거 듣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그때 응답이 뭐냐면 그때 청년 때 신학도 안 했을 때 그때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막 성경에 미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네가 나중에 쓰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을 가리키는 나의 목사들의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3번을 했어. 3번을. 뭐 말도 안 되는 누가 이 뻥을 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무슨 목사님들을 가리켜 내가. 아유 그 믿어지겠어요 33살 청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셔. 네가 나의 종들을 가르치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쓸 텐데 지금부터 성경에 목숨을 걸고 죽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죽도록 책들을 보고 성경을 미친 듯이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쓰리라. 그것도 곧 영어로 어려운 단어 SUON 순 곧 쓰리라. 순 곧 쓰리라. 그러면 있잖아 나는 곧 쓰리라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나를 부를 줄 알았어. 부흥회 하라고. 그리고 나를 20년 동안 책상에 쑤셔박기 시작했어. 20년을 내가 너를 곧 쓰리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무도 나를 안 불러. 전도가사이가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들의 목사가 되고 가르칠 거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불러. 그리고 계속 쓰겠다고 약속만 하시고 계속 성경만 보래. 20년이 지났어요. 그런 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20년 동안 성취가 안 돼요. 속상해 안 속상해? 지쳐 안 지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한 10년쯤 지날 때니까 10년 동안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2절 나는 자식이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지금 몇 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면서 에휴 어차피 이루지도 않을 약속 그냥 내가 내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그냥 상속권을 주고 그를 양자로 삼아 그냥 내 종을 아들 삼을게요. 지금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니라.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네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지금 86세쯤 가까이 왔으니까 100세 아들 줬으니까 오늘 약속하고도 몇 년이 또 지났어. 100 빼기 86 해봐요. 몇 년? 14년 더 기다렸어. 그럼 75살에 아들 주게 그래놓고 100살에 아들 줬으니까 몇 년을 기다리게 만들었어? 25년.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저는 20년 기다렸거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 우리 청년들 내게 신실한 남편, 신실한 아내를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25년은 기다려야 돼요. 25년을. 아니 적용이 잘못됐어. 취소. 그거 아니지. 이렇게 약속이 늦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무리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인간적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너 밖으로 같이 나가자 이러셔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면 방구석에 앉아서 좌절하고 울고 있지 말고 좀 하나님하고 손잡고 좀 나가. 밖으로 좀 나가. 집구석에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하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혹시 차가 있으면 동해안, 남해안 이런 데 가서 바다도 좀 보고. 저는 너무 답답하면 동해를 가고 싶은데 너무 세종에서 동해가 머니까 저 충장대 저 고령이 조금 한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가끔 가 혼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바다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하고 나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면서 하늘 좀 봐라. 그러면서 너 저 별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는데요. 기다려. 네 후손이 저 별보다 훨씬 맑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땅 약속과 후손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7절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닭담에 빠진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진짜 네가 나를 믿고 기다리면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수보다 더 많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듣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랬단 말이야. 12장에 말씀하시고 13장에 말씀하시고 지금 15장에 말씀하시고 지금 세 번째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대 안 믿었대? 믿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오. 믿었더니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을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네 믿음이 합격이다. 네 믿음이 나에게 옳구나 라는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합격 그러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도저히 지금 믿어질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75살에 약속했는데 10년이 더 먹어. 지금 85살쯤이라고. 근데 아들이 한 개도 없어. 근데 너의 후손이 아들들이 하늘의 별수보다 더 많을 거래. 근데 지금 86세인데 85세인데 마누라는 지금 10년 차이니까 와이프가 75살이야. 자기는 86세야. 이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병을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랬단 말이야. 병원의 의사는 병명도 안 나오고 못 고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고쳐줄 거야 그랬단 말이야. 믿어져 안 믿어져? 지금 재정이 바닥이야. 마이너스가 지금 막 몇 억씩 돼, 예를 들어. 근데 하나님이 이 재정을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물질의 통로로 쓰겠다 그랬어. 근데 지금 현실은 마이너스야. 바닥을 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고 그래. 믿어져 안 믿어져?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오늘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사람이 한 명 왔어. 그 한 명이 내 아내야. 2008년 5월 24일 날 개척해놓고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한 명 앉혀놓고 8개월을 설교했어. 처음에는 아내 혼자 있을 때 막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막 불을 토했어. 첫날은.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8개월을 지나니까 이제는 아내가 처음엔 아멘 하더니 나중에는 8개월 지나니까 아멘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너는 목사를 가리키는 목사가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셨어. 현실은 죄송해요. 이런 편에 죄송해요. 현실은 지랄 같아.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해. 그걸 믿어지겠어? 내가 오늘 한 명 모시고 예배 드렸는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의자가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보내겠대.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근데 이 안 믿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을 때 합격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히브리 단어. 그 히브리 단어가 아멘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멘이 히브리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믿었다는 뜻이야. 히브리어. 서울 그나라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도 쫄라가지고 7년을 내가 싫다고 했는데 5분이 7년을 기도했어. 나를 쫄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등 떠밀려서 개척을 8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나를 개척하자고 7년을 등 떠밀고 8개월 전에 커피숍에서 5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시작하자. 목사님과 뼈를 묻겠대. 그 뼈 지금 어디로 갔나 아무도 없어. 나를 개척하자고 그렇게 쫄래댔던 5명은 다른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고 계시고 축복합니다. 안 미워 축복해. 그들의 사명은 나를 쫄라 개척시키는 게 사명이고 도망가는 게 사명이었고
나는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5명은 도망가고, 그래도 5명 모시고 예배드릴 생각했는데 5명이 다 맞아빠지니까 나 혼자 남았어. 어떡하지? 하나님, 계약 취소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보낼 텐데 세종보다는 훨씬 빨리 부흥될 거야. 믿어져 안 믿어져? 나 혼자 있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이 사업 내가 회복해서 내가 정말 물질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물질로 이 사업 회복시키게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은행에서는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 하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오늘 한 사람 갖고 예배 드렸는데 너희 교회에 부흥이 있을 거래. 믿어져 안 믿어져? 의사는 어제 나도 병명을 모르겠어요. 아우 나는 안 돼. 딴 병원 가봐. 나는 못 고치겠어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리라. 믿어져 안 믿어져? 근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합격 그러시고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들어요. 아멘 할 때 믿으니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의로 여길 때 도저히 안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 너는 못해도 나는 한다. 네가 못할 때 내가 한다. 그걸 단순하게 믿으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합격. 네. 자, 마지막 5번째 시작.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데, 그러면서 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제사용 짐승 5개 가져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다시 할게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5마리를 갖고 오래. 그러면서 이거 반으로 쪼개. 그리고 쪼갰어. 그리고 저녁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셨어. 횃불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셨어. 횃불이 하나 딱 나타났어. 하나님이 육이 없으시고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대변할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횃불이 하나 딱 나타났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임해서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어.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횃불로 나타났어. 쪼갠 이 희생 짐승들은 5마리가 있어. 다 가운데가 쪼개졌어. 쪼개졌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 뭐예요? 횃불이 이 5마리 쪼갠 모기 짐승 사이를 어떻게? 횃불이 싹 걸어다니는 거야. 횃불만 걸어다녀.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잠을 자고 계셔요. 그러면 횃불이 이 사이를 걸어다녔어.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했어. 자, 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절 보세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당시 우리로 따지면 4,000년 전, 아브라함이 BC 2000년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 양을 혹은 염소를, 소를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놔.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무슨 계약을 하든 간에 어떻다면 A와 B가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든 아니면 한 사람씩 통과를 하든 간에 이 쪼갠 고개 사이를 걸어가게 돼 있어. 만약에 같이 걸어간다면 이 함께 걸어가고, 만약에 혼자 한다면 A가 먼저 걸어가고 이 사이를 B가 나중에 걸어가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꽝꽝꽝 찍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냐면 A나 B가 앞으로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를 제사를 쪼갠 고기 사이를 걸어갔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이렇게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으리라. 그런 의미로 쪼갠 고개 사이를 걸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 주겠다, 땅 주겠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자빠져 주무시고 계세요. 그죠? 그럼 하나님, 횃불이신 하나님이 혼자 걸어갔어요, 여기를.
그러면 잘 봐요. 잘 봐요. 아브라함이 잠자느라고 이것을 걸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이시는 횃불이 혼자 이거를 걸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못 이루어도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쪼개져 죽을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근데 아브라함도 걸었으면 아브라함도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잠자느라고 못 걸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 지킬지라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 생명을 걸어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15장에 쪼개목의 쌀을 횃불이 혼자 걸어간 그 사건을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 나는 이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어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보내어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믿으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1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다. 나는 그것을 안 믿어지는 환경 속에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 오라 우리 찬양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광고합니다. 광고하고 축도할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세종에서 세종그다란교에서 협력 목사로 계시는 김삼성 목사님 오셨어요. 저랑 같이 KTX 타고 오셨는데 오늘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축사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뭐 은사가 굉장히 많지만 주정도는 이렇게 축사 사역이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제가 사역자들 그리고 암 걸리신 분들 이렇게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번호 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성도의 감정에 따라 그때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부르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늦게 부르는 사람은 나에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삐질 가능성이 많다는 스태프들의 요구를 받아서 나는 다 사랑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